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다 같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회복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제가
제목은 당신은 회복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회복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복된다, 힐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대한민국이 광복이 된 지 7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제 우리 한국에서는 홍범도 독립군 총사령관의 유해가 돌아가신 지 78년 만에 한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삶에는 위기가 항상 다가옵니다.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당회하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 미국 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한 40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목사님이 아들과 딸이 앵카라 터키라고 하는 터키의 수도, 전에는 이스탄불이 수도인데 지금은 앵카라라고 하는 것이 수도입니다. 거기 선교사로 가 있는 아들, 딸들을 만나고 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들려주었어요. 터키하고 그리스가 보통 남쪽으로는 홍수가 지고 북쪽으로는 산불이 나야 되는데 거기는 북쪽에는 홍수가 나고 남쪽에는 산불이 났다고 합니다. 우리 서울에 25배가 되는 그 넓이가 지금 불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각곳이 기상 변화로 말미암아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적인 것도 어떤 때는 위기를 당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고대 문명을 이야기할 때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는 것이 있죠. 르네상스 시대에는 문화가 아주 찬란하던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때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암흑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1년이 넘어서 이제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지나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마치 르네상스 시대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암흑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지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는 로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떤 한 기관의 기관장이, 가정에서 가장이 만약에 구치소에 갇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기관이 그리고 그 민족이 신앙적으로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은 오늘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로 인하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12절 13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인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상당한 위기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위기였으나 하나님은 위기를 오히려 바꾸어서 기회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기회입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데 있어서 더 열심히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자주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기를 잘 넘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힌 것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분명 위기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은 말씀하시기를 복음 전파의 위기가 아니라 진전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위기가 위기로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위기가 곧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세상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2대 안에서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12대 안에.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슈가 되었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이슈가 되었어요. more than one.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도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12대 아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관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깨닫고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으면 다 끝날 줄 알고 흩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회복되고 있습니까? 회복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 비동사 플러스 ing예요. 회복되었습니다라고 아니고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이런 반응, 저 사람에게는 저런 반응, 저 사람에게는 또 이런 반응, 형제들에게 각기 다른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무엇을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14절 상반절에 나오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위기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위기일수록 주님이 나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위기를 맞이할수록 말씀을 전가하던 사도 바울 선생을 깊이 그들이 믿고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들려주는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우중충한 소식이에요. 좋지 못한 소식이에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소식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발버둥 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이 안 계신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그들은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하니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 선생을 감옥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용해질 줄 알았어요. 자기들도 그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그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였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암흑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르네상스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감옥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겁없이 담대하게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나는 회복되고 있습니까? 위기를 맞이했을 때 내가 잃어버렸던 세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일본이 잃어버린 세월 10년이다, 20년이다, 30년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전에는 참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뒷걸음질 친다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뒤처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점점 나아가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믿으십니까? 제가 베델교회 담임 목사라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코로나 시대에 비교적 우리가 뭐 A 플러스는 안 된다 할지라도 A 마이너스 정도로 우리 교회가 비교적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우리가 잘,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가 잘 나아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뉴욕이라든지 로스앤젤레스라든지 아틀란타라든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문 닫은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당신은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까? 베델교회는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 아멘하고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안 계신 가운데서도 그들의 희망은, 그들의 꿈은, 그들의 욕심은 한 가지였어요. 뭐예요? 그리스도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전파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투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기회를 틈타서 큰 이익을 보는 것을 투기라고 이야기하죠.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말썽을 일으켜서 시끄럽고 복잡하게 하는 것을 분쟁이라고 이야기해요.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아니, 저 사람이 언제부터 저렇게 됐어? 저 사람이 하는데 왜 나는 못해?
저 사람이 전에는 늘 자기 자랑만 하고 뭐 자랑만 하든지 언제부터 저 사람의 말 스타일이 달라졌다. 그리스도만을 전파했다. 저 사람이 하는 건 내가 왜 못해? 이거 투기와 분쟁하러 같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젠가는 가게 되는데 가게 될 때까지 몇 명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도했는가라고 솔직히 한번 속으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마음으로 했다 그랬어요. 착한 뜻으로 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잃어버린 지난 1년 6개월 동안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은 1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복음 변증을 위하여 세우심을 알고 사랑으로 나를 대하였다라고. 이게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 예수 믿어라,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아니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들이 실천에 옮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도 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주의 종으로 세우심을 알고 사랑으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가 다 통과되고 난 다음에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그게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알았지만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오히려 더 많은 진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에 불을 비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불을 비췄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선생님도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누가 그 일을 담당하느냐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죽음도 무릅쓰고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하는 일이 크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하는 일이 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 사람도 하는데 왜 내가 못해? 내가 예수도 일찍 믿었는데. 그들이 전파한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단인가 하면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거칠애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강대강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일하지 않는 사람에 비하면 감사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도 바울 선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이 한번 사도 바울 선생의 심정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감옥은 여기 저 지붕만한 높이, 우리 교회가 12m예요. 10m 정도의 밧줄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밧줄 사람을 이렇게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내려. 그러면 밑에 간수가 있었어요. 간수가 너는 1번 방, 2번 방, 3번 방 이렇게 했는데 이 죄수들이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이 맡은 책무가 사도 바울 선생의 일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방도로든지 선한 일이든지 거칠어든지 참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전도한 것이, 전한 것이 그리스도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감옥에서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았다. 나는 감옥에서 울어야 하는 자리에서, 통곡해야 하는 자리에서 너희들이 하는 일을 보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엄마 아버지는 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뒤에서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나는 너같이는 못했는데 정말로 고맙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삶의 위기가 닥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육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가 닥칩니다. 그럴 때마다 위기가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지 아니하고 내가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지체들이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위기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잃어버린 세월 1년 6개월에 우리들의 발목을 잡지 아니하고 그때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No question,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고 회복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보고서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나는 회복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회복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이제 신학기를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자자손손 학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또 유치원까지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새 학기가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해 주시사 세상의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름다운 곳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되는 귀한 인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